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너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사울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 영화도 있고 또 액션 영화도 있고 또 미스테리한 그런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보아도 영화나 이 TV를 통해서 죽음을 보아도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은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덤덤한 태도로 그렇게 봅니다. 죽으면은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을 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도 때로는 즐거워하고 통쾌하다. 저 나쁜 사람 죽었다. 통쾌할 뿐이지 죽은 자에 대한 이 애통함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현실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덤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철이 없든지 아니면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악한 자의 죽음이든 선한 자의 죽음이든 죽음 그 자체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죽음은 바로 인간의 종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엄숙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가짜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종말, 인간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한 태도, 냉소적인 태도, 마치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지금 내일이 아니다. 왜? 지금 아픈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대하는 거죠. 사울이 버림받았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보잖아요. 그렇게 들어도 전혀 이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각해지지 않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여러분,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일어날 실제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또 가르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즐기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의 이야기. 이 사울 이야기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심판받는다. 이 이야기죠. 이제 무엇이 악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도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결국 사울과 똑같은 죄의 길을 가게 되겠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며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여라,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지금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말이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참 돈을 벌어야 하는 40대, 또 그리고 또 50대.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리저리 길을 찾다 보다가 뭐 또 이민도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혹시 내가 영원한 이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이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은 내 삶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의 이 두려움이 앞서는 건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자,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전부 다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자기 잘못한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죄를 지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라. 이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관심은 오직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하는 이 애통함보다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다 원해서 저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원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아말렉 다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성경에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일 성경의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이 아담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하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사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죄는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나를 유익하게 하든 뭐 혹은 나를 해롭게 하든 상관없이 신자의 태도, 신자의 태도는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뱀이 유혹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다고 해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신자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것을 면해보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죠. 의도적으로. 자신이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울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왕. 그날의 왕의 역할이 뭡니까? 왕의 역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위임을 해줬으니.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왕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왕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인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명성, 자기 실력, 백성에게 자기가 더 추앙받고 더 높임받는 것 그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부탁해요. 자, 어떻게 부탁하면 한번 보실까요? 청하오니, 이제 부탁한다. 이제 이 내용이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뭡니까? 지금 부탁한다. 지금 내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사울의 말은 지금 이 뜻입니다. 자, 내가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한 일이니까 이제 그만 좀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알았다고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함께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이제 또 전쟁하고 할 텐데 또 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뭐 후회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뭐 애통함이 없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부탁을 사무엘이 들어주겠습니까? 사무엘은 단번에 거절을 해요. 안 된다.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고 사무엘이 뒤를 돌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이 고도자락을 딱 붙잡아 가지고 그 옷이 어떻게 되죠?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잡으면 이게 옷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무엘은 우리가 글자로 읽어가지고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렇지. 자, 뒤로 서라는데 자, 잡아 찢어져? 이 연극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려고 하고 사울은 가지 마라고 그러고 놔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 실갱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막 이렇게 몸 이렇게 하다가 옷이 찢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무엘이 말하죠. 자,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라고 하는 것, 한 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자, 인정해. 그러나 나의 체면을 좀 살려주라. 제발 나와 좀 같이 가주라.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사울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허세가 아닙니다. 신앙이 거칠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한 이 그 마음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그것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없으면 자기를 높이거든요. 허세만 부려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자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죄를 혐오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혐오해야 돼요. 저거 아주 혐오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자기 체면이 손상되고 또 드러나면은 부끄럽고 내 명예, 내 지식, 내 입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이름이 손상되는 것이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나 이것만큼은 안 돼. 놓지 못해. 숨기고 싶어. 뭡니까? 체면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과거, 뭐 어느 대학 나왔다, 뭐 자기 체면, 뭐 위치, 뭐 자기 앞가림. 그것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이 사울의 사고방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헌금도 허세입니다. 헌금도. 자기가 제일 많이 냈다는 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1000불을 냈는데 이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1010불 내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헛소입니다. 자기가 제일 막 멋지게 뭐 어디서 막 가져와가지고 멋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대표 기도를 멋지게 했다. 교회 봉사도 허세입니다. 뭐 어떤 부서를 맡아도 자기가 맡으면은 뭐 부흥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제일 잘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세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저변의 마음에 뭐가 있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낼 수 있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든 뭐 몸이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은 자기 이름이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 위해서 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칭찬하잖아요. 어휴, 뭐 헌신이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노림수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남겨둬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남겼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해놓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성실하다고 표현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신자에게는. 신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고 또 같이 가서 자기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에는 이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또 사울이 이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옷이 찢을 정도로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해야지. 또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같이 갔잖아요.
사울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 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뭐 사울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뭐 거절해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울이 남겨놓았던 이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것은 단지 아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한 사울의 그 탐욕의 증거가 바로 아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요. 그때 아각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왜? 이제는 살았다고 하면서 기뻐해요. 자기가 곧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심판을 외면하고 마치 자기는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맨날 한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울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디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